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도 비었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축복하며 나는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기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 땅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축복하며 나는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기뻐합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온 땅이 진동하며 영원한 산 무너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살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아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계절을 따라 아침과 저녁의 선선함이 우리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간의 무더위 속에서 잘 견디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 따라 절기 따라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항암 치료를 받고 복수를 빼고자 입원하였니 사랑하는 시민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드리시겠습니다.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곳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497장)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못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랑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들으시겠습니다. 생명 주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주고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고생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지라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핍박과 순환,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슬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가시기도 전에 이 덤벼드는 악한 영들의 개교가 많은 심령들을 위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더 열정적으로, 더 충만하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즘 삶에 그 다음에 현실적인 상황에 빠져 삶으로 주님의 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주님께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자꾸 요리조리 꾀를 부리며 빠져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좀 모순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에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도 두루 다니고 있어요. 누가 어느 부분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가를 쪼리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였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 떨며 거부하였던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전진적인 삶이 곧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너무 매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면 내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정신적인 호흡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신적인 생명이 염증이 생기면 육체적인 병고, 질고, 그리고 환경에 골마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현실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루 제자들과 더불어 다니고 마귀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병자와 각색 병든 자들, 영원히 죽어가는 심령들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는 곳에는 저주와 멸망이, 사망이, 부패와 썩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게 당장 그러니까 현실주의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고통과 실패와 한탄과 질병과 오만한 죄악으로 망하게 하려 마귀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단 것이며 결국은 그 단 것을 먹고 영적인 관리가 안 되어지면 썩고 뽑아내서 결국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다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주변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다니시고 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령들과 함께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사는 죄악에 물들어가는 신령들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잘 멋지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과 함께 다니고 계십니까? 누구와 다니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끝이 좋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와 다니느냐에 따라서 내 결말이, 내 종말이, 내 끝이 윤택하여지느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이 땅 위에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곳에 복음을 들고 와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역사적인 증명으로 남아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증명, 역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쫓기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쫓겨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쫓겨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요즘 교회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천교회 중앙교회도 쫓겨왔네요. 먼저 있던 곳에서 월세를 못 낸다고 건물이 팔렸다고 뻥쳐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더 좋은 장소에 왔어요. 많은 분들은 왜 하필 이 건물이냐라고 얘기했지만 전에 있던 것보다 더 좋아요. 더 넓어요. 더 안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기사와 이적들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사와 이적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나그네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그네는 외롭죠. 쓸쓸하죠. 그런데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다윗 왕은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인생은 나그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저 아프리카 정글 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멈춰있는 이곳이라고요. 이곳에서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이 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있다가 잠시 후 이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섹스피어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섹스피어는 인생은 불완전한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볼테르는 인생은 아침을 먹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자는 것이라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여기저기 떠나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두루 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흩어져 살다가 언젠가는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갈 때 순번대로 나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 대신 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은 연기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또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죽음에 대해 가느냐? 인생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잡하게 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꿈을 완성해가는 내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우리가 이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도시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둘째 아들처럼 고향으로 갈까? 근데 고향도 뭔가 자리를 잡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고향에 간다고 무조건 받아주나요? 그 준비 작업이 뭐예요? 신부가 몸단장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가짐,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겉모습에 왜 신랑한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뭐예요? 첫째가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와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자들을 내 이웃이 되어주고 그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가정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절 말씀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깨닫는 자가 많아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6절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큰 기쁨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그러하고요. 형제간에 그러하고요. 이웃사촌 간에 그러하고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 생길 일이 없어집니다. 왜? 내 심령이 메말라지기 때문에 자꾸 딴소리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웃기는 소리,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짤막하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접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영적인 해방, 자유가 일어났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질병과 음란과 부정과 부패, 속임, 미움, 비난, 고통, 요즘 문제가 되어지는 마약 중독 심각합니다. 10대들이 쉽게 산다. 거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 각종 범죄, 폭력, 타락 등이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부패되어져 가고 썩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파괴시키는 게 마귀의 주 목적입니다. 왜 마귀의 노예가 되려고 그랬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귀신은 도망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때 가정과 사회는 국가가 참된 국가와 민족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 두 번째는 육체의 해방이 일어나게 되었다. 육체의 해방은 뭐예요? 육체의 질고들이, 육체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여 믿을 때, 전하는데 여보세요 부르는데 못 듣고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네? 하고 반응을 보이고 그 심령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이 발휘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신적인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시작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정신적인 병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들면 육체적인 질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 근심 걱정과 불안, 낙심, 절망과 우울증이 오게 되면 개인 기피증이 오고 은둔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 속에서 참 평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정치적인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그날이 맞느냐 어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방되었다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방되었다는 것이.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민거리가 그날 다 해방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얼마 못 가서 6.25가 일어나고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핍박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쓰라림을 듣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북침했다는 소리에 귀가 쏠깃합니다. 안 들었던 소리, 어려서부터 듣지 않았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런지 비행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포도, 미사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멍청해도 참 돌머리 멍청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1000만, 12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똘똘 말씀과 성령으로 뭉쳐서 올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는 물 건너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하여 도망치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피하여 도망치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빗댄 사역, 복음의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축복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인들이 멈춰있는 곳이 복음의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살이 돋아나게 할 수 있는 수금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의 집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함으로 호흡하는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이제 선선해집니다. 환절기입니다. 또 코로나도 집중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또 전염병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몸단장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육체의 건강함을 통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